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일날 모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세상에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며 세상을 사는 데는 서두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엔 게으를 때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를 구원케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셔서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님의 모습 보일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신경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신경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찾아오사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올바른 관계 맺는 회복되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다행이네요. 우리 2부 예배 시작할 때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아마 주기도문일 거예요. 그렇죠?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제일 많이 해본 게, 그 다음 많이 한 게 아마 사도신경일 겁니다. 사도신경이 무슨 뜻이에요? 응?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그랬을 거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신조, 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사도들이 한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그대로 영접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을 공예배 때 집어넣는 이유거든요. 공예배에서, 내가 주기도문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공예배에서 사도신경이 없으면 잘못된 예배일까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 의심 한 번도 안 해봤죠? 사도신경은 항상 하는 거니까. 사도신경이 이 예배 순서에 없어요. 그럼 어떨까요? 되게 이상하겠죠. 그럼 이 사도신경이 왜 여기 들어갔을까? 언제부터 들어갔을까? 이 사도신경이란 교리죠, 교리. 잠깐 먼저 그 개역개정으로 보면요, 사도신경은 이겁니다. 한번 쭉 올려보실까요? 자, 믿사오며 믿는 거, 나는 누구를 믿는가?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이런 분을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런 분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사도들은 이렇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안 하는 기독교 교파도 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평생 사도신경 하는 교회만 다녔죠? 대한민국은 거의 다 하니까. 근데 뜻밖의 안 하는 대한민국에서도 사도신경을 공교회 공예배에서 안 하는 교단이 있어요. 침례교 한번 가시면 안 할 겁니다. 침례교는 이 사도신경을 공예배에서 안 해요. 그 이유는 이건 너무 캐톨릭적이다라는 겁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구교에서 분리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교파들이 생겼잖아요. 개신교가 생기면서. 근데 그 중에서 이 침례교단이 가장 캐톨릭에 반하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무엇한가 하면은 그건 캐톨릭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도신경을 뭐 지금 현재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좀 뜻밖일 거예요. 안 하는 데도 있구나. 그런데 그러면 캐톨릭에서는 이걸 할까요? 아니, 여러분 캐톨릭은 기독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캐톨릭은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게 뭐예요? 기독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한자로 기독이라고 써 있죠? 기독교예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를 읽다 보니까 그리스도로, 우리식으로. 근데 한자로 쓰다 보니까 이 기독. 중국 애들은 그걸 기독을 그렇게 읽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는 그대로 읽다 보니까 기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면.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요. 구약만 인정하면 유대교적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면,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인정하면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기독교가 되는 건데, 이제 캐톨릭과 우리는 구교와 신교죠. 캐톨릭이라고 하는 원래 뜻이 뭐예요? 사전 찾아보면 어려운 제스. 캐톨릭은 보편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보편적인.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아마 캐톨릭 쪽에서는 거룩한 보편적인 공교회 이런 식으로 아마 써 있을지도 몰라요. 캐톨릭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구교죠. 근데 하도 엉터리라 이게 기독교긴 한데 전혀 예수적이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적이지도 않고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아서 거기에서 튀어나온 게 혁명적으로 튀어나온 게 개신교잖아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잖아요. 그게 이제 개신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개신교만 기독교인 줄 알아요. 이단 논란은 있을 수 있죠. 개신교에도 이단은 굉장히 많잖아요. 원래 개신교에 이단이 더 많아요. 근데 이 기독교, 그 당시는 이제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질 때는 개신교가 없을 때입니다. 구교, 캐톨릭만 있을 때예요. 그런데 왜 이거를 걔네들이 그때 옛날 사람들, 캐톨릭 사람들이 이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을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도 어릴 때부터 배워서 의심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도 안 해서 그런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여기 나오듯이 하나님은 계시고 그분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케 해서 버진 메리죠.
한국말로 말로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어.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야. 구원자야. 이거를 의심해 본 적이 없죠. 근데 의심하는 거 새롭게 주장하는 세력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내가 저번에도 이게 영지주의 얘기할 때 했죠. 영지주의 얘기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 썩어질 몸, 한계의 몸,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몸을 비롯 나올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그리고 신이 어떻게 죽어? 말도 안 돼. 뭐 이런 등등 하면서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쟤네들이 고백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가 사도들이 고백하는 것과는 어떻게 다를까? 무엇이 진짜일까? 그래서 이건 교리서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이단이 아닌 거예요. 이단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너희들 이단인가 아닌가 구분할 때 이걸 물어봐야 돼. 세례받을 때 이런 걸 물어봐요. 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고 그분을 메시아인 걸 믿어? 이런 식으로 이제 세례 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는 수단으로서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 사도들이 믿었던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성령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삼위일체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또 죄를 사함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기독교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길죠.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전능 올려주세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천지를 창조신 창조주다. 창조주를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거를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오늘도 했죠.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까? 그걸 믿습니까? 이걸 믿으면 정통이에요. 이걸 믿지 않으면 이단이고.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크라이스트, 구원자세요. 크라이스트예요, 크라이스트.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태어났냐면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인간적 질서 안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권능으로, 창조적 권능으로 태어나신 분. 인간의 과학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태어나신 분,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러므로 동정녀, 벌진이죠. 처녀에게 태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라는 겁니다. 근데 이 캐톨릭에서는 이 마리아가 왜 갑자기 이렇게 막 세졌는지를 모르겠어요. 성격적 근거가 거의 없어요. 근데 막 그렇게 마리아의 이름으로 마리아에게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로부터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길죠. 나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예요. 영지주의자처럼 영으로 살짝 왔다가 살짝 가고 지식을 알려주고 그래서 인간들이 새롭게 되고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비록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체험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값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은 누가 못 박혀야죠?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 대신 못 박힌 거죠? 죄인 대신. 누구죠? 저와 여러분 대신. 이런 예수님,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재림하시면 심판하러,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걸 믿습니까? 사도신경 하시는 분들은 이걸 믿어야 나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거저하지 말고 나는 누군가, 하나님은 누구시고 내가 믿는 내 신앙관입니다. 내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고 나에게 고백하는 것이고 세상에게 나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성령님 믿어요. 그리고 심판도 믿고요. 영생도 믿어요. 이렇게 쭉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들어왔는가? 이단 때문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뭐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게 있고요.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국교로 된 이후로 여러 가지 신경들의 모습들이 이름이 많아요. 로마 신경, 그다음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지금 서구 쪽의 캐톨릭은 거의 니케아 신경을 사도신경처럼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처럼 외워요. 그리고 약간씩 틀려요. 사도신경의 내용도. 근데 이게 라틴어로 쓰여져 있다가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다가 라틴어로 쓰여져 있다가 이것이 영어로도 쓰여졌다가 한자로도 번역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이 한글 번역판 한글 버전 사도신경을 갖고 이것을 외우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왜 쓰여졌는가, 왜 필요한가는 알겠죠. 교리입니다. 이거를 믿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조직신학의 근본이죠. 이거 믿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근데 이것을 꼭 해야 되냐? 여러분, 사도신경이 성경책에 있어요? 구약과 신약 안에 사도신경이 있어요? 없죠. 근데 왜 하냐 이거예요.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아니, 성경에 없는 거를 꼭 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데 인간들이 만든 니케아 신경이 됐든 사도신경이 됐든 그거 왜 해? 그래서 안 하는 교단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사도신경 이런 게 다 캐톨릭 구교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교의 잔재야. 침략교가 가장 강력하게. 그 대한민국에 있는 교단 중에 이단 빼고, 이단들은 또 많이 안 해요. 안식일 이런 거. 침례교가 안 해요. 침례교는 안 해요. 이 사도신경. 이거는 캐톨릭 쪽에서 그 당시에 했던 거지. 성경에도 없는 걸 왜 해? 여러분, 그 의심 안 해보셨어요?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잖아요. 이 사도신경은 왜 하는 거야? 여러분, 구세군에서 사도신경을 할까요? 구세군은 구세군에 우리의 성민의 길 있죠. 그런 것처럼 구세군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요. 사도신경 대신. 따라서 사도신경이 공예배 때 있다 없다로 정통과 이단을 나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잣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이요, 이게 번역되다 보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내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믿는 분이 누군가, 나는 무엇을 믿고 사는 사람인가. 자,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사셔요? 일주일 동안 뭐 믿고 사셨어요? 앞으로 1년 동안 올해 무엇 믿고 살고 싶으세요? 이분들은요, 이 사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라이스트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도 개입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모든 문제가 생길 때 어떤 환경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가는 분들이에요.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 맞지, 나는 이런 사람이지.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우리가 몰랐던 것을 함께 지식을 나누기도 할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사도들이 믿음처럼 여러분도 믿습니까? 믿으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저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다 대부분 모르니까 믿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과학의 시대에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은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역사적인 인물이거든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예수님은. 이 예수님이 정말로 처녀한테 태어났을까? 정말로 죽었는데 부활했을까?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을까? 역사적인 인물이거든요, 예수님은. 근데 믿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의 구원자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구원하십니까? 죄. 첫 번째가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우리가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수단으로 예수님이 끊어진 사람 대신 돌아가신 거잖아요. 대신 심판받으신 거예요. 나 대신 예수님이 심판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구원자인데 무엇을 구원할까? 저는 그래서 항상 그 주기도문 할 때 일용할 양식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 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필요한 세상이었나. 특히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필요했을까. 그런 환경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이 항상 위협받는. 근데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예수님이 구하라고 그러세요. 너 죄 문제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도 구해. 근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치를 구하고 탐욕을 구하고 허영을 구하니까 문제인 것이지, 일용할 양식을 구하래요, 예수님이.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크라이스트,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을,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기도 해야 되고, 나는 정말 믿는가? 나는 누구를 믿지?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이거를 정말 믿나?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이 메시아 크라이스트인 걸 믿나? 내 삶 속에서.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모든 앞으로의 미래,
모든 삶, 여러분 자녀의 모든 미래,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 믿는 건 진짜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 받은 자만 이걸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어져요. 이 사도신경을 우리는 아무 그냥 매일 하는 거니까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는 거니까 한 것처럼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돌아봐야 되고 매일매일 결단해야 되고 나는 누구를 믿지? 난 정말 믿나? 내 삶 속에서 나는 내 정체성이 뭐지?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보일까? 나는 무엇을 믿는 사람으로 세상은 볼까? 하나님은 보실까? 믿음직스러운 곳으로 가게 돼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위험한 곳으로는 안 가잖아요. 좀 더 안전하고 믿을 만한 곳이 어딜까? 그 길이 어딜까?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 그러시죠.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의존적으로 사도신경을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저는 매년 연초가 되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성민의 길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이것만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만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천인 거예요. 나는 정말 내가 뭘 믿고 사나? 내가 믿는 분은 누군가? 그러면서 이제 사도신경을 하면서 이 세번역과 이렇게 비교도 해보고 또 영어 성경도 비교도 해보는데요. 이게 그 나라의 말씀이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약간씩 변형이 돼요. 모든 사도신경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것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기서부터 좀 이제 문제가 생겨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말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빌라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도신경에 의하면 그렇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니까 세번역도 그렇게 돼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죽이라고 했죠. 자, 예수님이 이 로마 총독인데요. 나는 도대체 예수의 죄를 모르겠다. 로마 총독 입장에서 볼 때는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 죽일 만한 죄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근데 왜 자꾸 너희들 예수 죽이라 그래? 유대인들한테. 근데 로마 총독에서 보니까 이게 유대인들 말 들어줘야 소란도 안 나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래 그러면 너희들 선택해. 예수 선택할래? 바라바 선택할래?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바라바 선택하고 예수 죽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이게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사 대신 죽이셨어요. 죄 없으신 분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누가 죽였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패시브하게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힘이 없고 어떤 사회적 형편 때문에 그런 환경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즉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집행하신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빌라도가
다른 성경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 성경 말고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30분 설교 여러분들이 읽어오면 30분만 설교하겠습니다라고 저번 주에 약속했죠. 자,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것은 대한민국 이 세번역도 그렇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성경 혹시 보고 오신 분 있으세요?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제발 몇 종류는 봐라. 가능하면 원문을 봐라. 뭐 원문 원어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이라도 봐라. 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사도신경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 죽인 것처럼 나와요. 근데 원문에는 빌라도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나 그때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 성경은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것처럼 써놓은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썼을까요? 누가 빌라도가 죽였어라고 하면 제일 마음 편할 사람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안 죽였어. 저 로마 빌라도가 죽였어.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자꾸 하고 싶어요. 대한민국 사람들도 자꾸 그렇게 하고 싶어 하나 봐요. 근데 저는 분명히 제 신앙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인은 제가 죽어야 되는데, 죄인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될 때 죽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은 여러분들이 같이 부활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부활되는 겁니다. 장사한 지 다음에 이 세번역 한번 띄워보실래요? 세번역 제일 각주를 보면 제일 뒤에, 세번역 제일 뒤에 뒤에 있는 거 있잖아요. 보세요. 이거 사도신경을 사도신조로도 번역할 수 있다. 두 번째, 장사 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근데 여러분 지금 핸드폰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장사되어 into the hell, 지옥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기독교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지옥에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데가 감리교회하고 장로교회거든요. 둘이서 합의를 봤어요. 야, 이거 인투 더 헬 빼자. 헬 조선 빼자. 헬 지옥 빼자. 예수님. 다른 성경엔 다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있고요. 라틴어 성경에도 있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에 장사되고 나서 지옥에 가보셨을까요? 안 가보셨을까요? 저는 가보셨어야 한 표예요. 왜? 인간들이 경험해야 된, 죄인들이 경험해야 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께 경험시키셨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지옥에 갈 사람은 저예요. 죽어야 될 사람은 저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사람은 접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정서에는,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지옥에 보냈다고. 저도요, 정말 몇십 년 전인데요, 영어 성경을 딱 보는데 into the hell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야, 이게 말이 돼? 깜짝 놀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죽이셨는데 지옥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대신 다 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 사흘만이라고 하는 단어도요,
이게 참 이게 그 문화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사흘이면 앞으로 오늘이 며칠이에요? 9일? 10일? 날짜도 몰라. 앞으로 사흘이면 며칠이에요? 10, 11, 12? 이게요. 그 당시에 이 사도신경이 쓰여질 때 이 사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계산을 안 했던 거예요. 얘네들은.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주일 날 아침에 일어나셨잖아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흘이 아니죠. 근데 걔네들은 계산 날짜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루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망 선고하고 부활 다시 일어나셨네 하는 시간이 24시간 플러스 알파 48시간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걔네들은 그렇게 사흘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이해하면서 쓰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72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착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깊숙이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이건 뭐 기술적인 문제인데 오해할 수가 있다. 성경은 제대로 봐야 된다. 장사된 지 그 다음에 완전히 뺀 게 인투 더 헬입니다. 지옥에 내려가사. 이게 왜 싫어하냐면요. 연옥이라고 하는 게 캐톨릭에서는 또 있나 봐요. 난 연옥이 무슨 한자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캐톨릭에서 이걸 다 만들었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는 캐톨릭에서 하는 것들은 무조건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쭉 내려와서 저리로서,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리라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믿사오며, 여러분 성령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 다음에 거룩한 공회와, 이것도요, 여러분 거룩한 공회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이라는 건 알겠는데 공회가 뭘 말할까? 이 세번역에서는 그걸 뭐라고 해서 번역해놨죠?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캐톨릭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캐톨릭이 무슨 뜻이에요? 보편 타당성 있는 일반적으로 다 인정하는 보편적인 이게 캐톨릭이에요. 뜻이. 얘네들이 보편적이라고 그러니까 개신교 쪽에서는 니들이 보편적이야? 그러니까 캐톨릭이라는 단어는 다 빼고 싶은 거예요. 종교에 간 사람들은. 근데 아마 이 사도신경에 이 캐톨릭 성경 보면 보편적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공회, 그 다음에 세번역에서는 거룩한 공교회. 이 공회라고 하는 단어도요, 왜 바꿨냐면요. 공회 그러니까 사내들인이 생각나는 거예요, 구약에. 사내들인을 공회라 그랬잖아요. 야, 이거 유대교 사내들인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바꾸자. 근데 캐톨릭이라는 단어는 쓰기가 싫어. 보편적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왜 이렇게 말씀이 번역이 다를까? 그리고 캐톨릭에서 혹은 다른 이게 동과 서로 나눌 때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렇게 나눌 때 서방교회에서는 이런 걸 많이 따랐고요. 동방교회에서는 많이 안 따랐어요. 이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왜 들어갔을까? 이단 때문에. 근데 사도신경이 왜 니케아 신경을 더 많이 해요. 외국에서 캐톨릭은. 니케아 신경을 이 사도신경보다 더 많이 외워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우지 예배 때 부정하는 사도신경 하면 안 돼. 사도신경 성경에도 없는 사도신경을 왜 해? 라고 하는 교파가 있을지는 상상적으로 잘 안 되죠. 워낙 사도신경을 외워왔으니까. 침례교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침례교를 보고 너희들 사도신경 안 하잖아. 그거 굉장히 무식한 얘기예요. 안 하면 어때? 여러분 지금 2부 예배 순서
이거 추 목사님이 정했어요? 그래요. 근데 제일 첫 번째가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해요. 2부 예배가. 2부 예배 사도신경으로 시작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니들 잘못하고 있어 그러실까? 아니에요. 이거 다 우리가 인간들이 만든 겁니다. 예배 순서도. 이게 장로의 유전. 이게 비슷한 거예요. 이게 전통으로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예배 순서니까 그걸 동의하니까 이렇게 순서를 정한 거예요. 지금 우리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하고 순서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짧게.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니들 1부 때하고 2부 때하고 왜 순서가 틀려? 1부는 기니까 이 예배 순서 뭐 기도도 많고 찬송도 많으니까 니들 복 더 주고 니들은 짧으니까 덜 줄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다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이 나의 신앙 고백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도신경이 나의 신앙 고백이고 그 신앙 고백처럼 나는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힘 빼는 싸움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침례해보고 야 니들 사도신경 안 하니까 니들 이단이잖아. 누가 그래요?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근데 사도신경을 외우느냐 안 외우느냐 갖고 이단을 나눌 수는 없는 거란 얘기예요. 공교회 예배 때 사도신경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니케아 신경 외우는 애들하고 사도신경 외우는 애들하고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말씀대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도신경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은 사도들은 이걸 이렇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했고 믿었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지옥에 가? 이거는 빼자. 이게 우리의 정서, 우리의 원함, 우리의 기대 이런 거로 자꾸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려고 하는 정서들이 있어요. 나라마다 다. 제가 제일 심각한 게 어디냐면요.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국민의 90% 이상이 캐톨릭 신자예요. 너 종교가 뭐야? 그러면 다 캐톨릭이라고 써내요. 90% 이상이. 근데 걔네들이 믿는 캐톨릭은 진짜 성경적이지 않아요. 소속신앙 60%, 성경 한 20%. 이런 짬뽕, 그거는 기독교가 아닌 것처럼 하는데 자기들은 캐톨릭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학교 갈 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공부 가르치죠? 그러면 어떤 선생한테 배웠냐? 갖고 대학교 합격시켜줍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천국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는 죽어라고 공부해야 되고, 목사만 맨날 성경 봐야 되고, 학생들은 성경 하나도 안 보고.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목사가 못 되는데요. 아무리 훌륭하신 목사 밑에서 그 교회를 다닌다고 그 교인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사 저는 바라지도 않는데요.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세상에 얼마나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그 목사님이 아무리 성경을 지식으로 많이 알려주고 또 영적으로도 많이 알려주고 정말 올바로 사시는 그 목사님 학생들이, 신도들이 전혀 성경 공부 안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럼 선생이 훌륭하다고 학생들이 다 대학 붙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도신경만이라도 조금만 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죠. 그리고 아람어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 있죠. 거기도 아람어가 약간 들어가 있고, 뭐 아바 아버지 일대 아바 이게 아람어인데요. 그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다 돼 있어요 이미 신학자들이. 근데 영어 성경도 다 돼 있고, 뭐 근데 영어 성경도 옛날부터 뭐 무슨 뭐 버전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나는 뭐 무슨 버전이 진짜야? 진짜면 뭐고 가짜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지. 우리 목사님 최고야. 목사가 최고면 뭐예요? 여러분이 최고여야지. 내가 믿는 하나님 최고야. 예수님은 메시아야. 그럼 뭐예요? 어려울 때 메시아한테 가야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 제가 여러 가지 장사한지라든가 사흘이라든가 혹은 뭐 본디아빌라도 이 번역에 있어서의 문제, 그 성경을 보는 그리고 접근하는 이게 어떨 땐 충격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좀 공부하라는 거고, 중요한 건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는 이유는 나는 사도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사도들이 고백한 이 신앙을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요. 그렇게 심각하게 신중하게 이 사도신경을 우리는 외워야 돼요. 근데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막 짜르르 나오잖아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나를 비춰야 돼요. 정말 나 믿나? 나 믿나? 여기서요, 참 무서운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어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대요, 예수님이. 이거 겁 안 나요? 죄를 용서하고 몸의 부활과 영생 시켜주신대요. 이건 참 좋아. 좋은 거는 바라는데 그렇게는 안 살아.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근데요, 천국은 이미 열렸어요. 예수님의 초림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영어 되니까. Already, not yet. 이미, 아직. 이거예요. 이미 천국은 열렸어요.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어요.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아닐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지 않을 때, 여기에 어둠이 옵니다.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이죠. 심판도. 우리 예배 몇 시에 시작했죠? 12시, 11시 40분에 했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오라 그러면 에이, 목사가 읽어오라 그랬으니까 하고 주르륵 읽지 마시고, 제가 장로님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인도자분들한테도 좀 깊숙이 읽어라. 여러분들한테도 제발 영어 성경 한 종류는 영어 성경 볼 수 있죠? 대답들을 하네. 영어 성경 굉장히 옛날 고어체 영어 말고 현대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영어 성경책이 있어요. 많아요. 그거 한번 쓱 읽으면 읽혀져요. 뉴욕 갔다 온 사람은 뭐 그냥 싹 보겠네. 뉴욕까지 갔었는데 뭐 뉴욕에서 빵도 시켜 먹고 밥도 시켜 먹은 사람이 성경 못 보겠어요? 제발 새번역 위주로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한 새번역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개역개정 보시고 새번역 보시고 공동번역 보세요. 그리고 영어 성경 보세요. 그것 갖고도 양이 안 차.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세요. 그러면 인터넷만 피면 쫙 나와요. 요즘은요,
이제 신대원에 가도 교수님들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신학자들의 의견은 다르니까. 하나님을 다 어떻게 알아요, 인간들이. 사건에 대한 해석도 어떻게 다 알아. 자기가 옳다고 주장할 뿐이지. 내 생각이 in my opinion 이거예요.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라고 주장할 뿐이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지. 근데 그 의견들이 인터넷 들어가 보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금방 들어가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갖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러분 사도신경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오늘 인터넷에 내가 한 말에 100배 정도의 아름답고 지적인 말들이 가득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것 좀 해오라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10분 걸릴까? 그거 하는데 아니, 영생을 몸이 부활되고 영생을 얻고 영생이라는 건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 그거는 원하는데 10분 투자 못해요? 그거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틀린 설교할지 어떻게 알아요? 저를 검증하십시오. 목사 믿지 말라니까요. 제가 항상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목사 믿고 산에 올라갔다 이 산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또 내려와서 다른 산에 올라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너무 편하게 살라 그래. 천국 가는 거를 그렇게 편하게 가려 그래요. 목사 설교 하나 듣고. 엉터리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엉터리 목사가 안 되려고 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엉터리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엉터리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좀 보세요. 저 그 느낌을 제가 알아요. 제가 20년 전인가? 20년 전에 인투 더 헬을 사도신경에서 영어 성경 인투 더 헬이 들어가 있는 거 보고 충격이었어요. 전 그때. 야, 이게 내가 외우던 사도신경하고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 예수님이 지옥에 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신앙적인 고민하고. 왜?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신앙적인 판단이 그렇다는 거지 제가 정답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나하고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답이고 우리는 정답 근처에서 매일 80점짜리도 있겠고 90점짜리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죠. 근데요, 그것도 은혜지만 이 사는 거요, 열매 맺는 거, 나는 예수님 닮고 싶어요, 그건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닮고 싶죠. 닮고 싶은 거, 나는 누구처럼 살고 싶어요, 나는 공부 잘하고 싶어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느냐 안 사느냐거든요. 근데 그것도 은혜거든요. 사는 것도 은혜예요. 진짜 믿는 것도 은혜. 이 사도신경을 하면서 난 항상 느끼는 게 그겁니다. 나는 사도들처럼 사나? 나는 사도들처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나? 우리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분들은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러고 사나? 제가 신앙이 생기고 나니까요, 오늘 우리 자식들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 자식들이요, 소원이 저 천국 가는 겁니다. 더 바라면 나중에 그냥 커트라인 겨우 넘겨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렇게 활기차게 행복하게 살면서 천국 가기를 원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근데 부모들은요, 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 소원이.
대부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부모들 뭔 줄 알아요? 자식이 우상이야. 내 자식이 이랬으면 좋겠어. 내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말은 멋들어지게 천국 얘기하면서 세상적 천국을 딱 그려놓고 내 자식은 여기. 말이 좀 세져서 미안합니다. 사도신경 외울 때, 방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들의 삶을 돌아보자. 사도들의 신앙을 돌아보자. 사도들의 모든 것이 내 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나는 사도신경을 외우지만 정말 사도처럼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도처럼 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도처럼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도신경이 나의 정체성, 나의 모든 것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사도신경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해주세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믿는 것도 안 되고 기도하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해주실 때만 가능해요. 기도 5분씩?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것도 안 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만할게요. 또 약속 어기고 잔소리 많이 한다고. 오늘 제발 사도신경 한번 가서 인터넷 찾아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제가 한 말보다 100배 이상은 아름답고 진리가 가득 차게 진리의 보고가 열릴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지식 많아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캐톨릭 여러분들, 캐톨릭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들이 굉장히 막 거부해요. 그랬죠. 캐톨릭이 엉망이었죠. 근데 요즘은요, 캐톨릭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 캐톨릭 애들 말씀으로 가요? 근데 우리는 뭐 해요? 저 캐톨릭 저거 술, 담배 하고 저희 뭐 형편없는 놈들. 우리는 뭐 나서? 그거 하면 구원가요? 더 의존적이 됐어요. 캐톨릭은 미사만 하잖아. 우리는 말씀대로 안 살아요. 주일날 돈 쓰지 마. 그러면 천국 갑니까? 술, 담배 안 하면 천국 가요? 그러면서 맨날 캐톨릭이 욕해. 말씀대로 살자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내 것으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제 말이 좀 세져요? 좀 불편해요? 왜 내 설교만 들으면 다들 불편하다 그러지? 저는 소원이 사도처럼 사는 거예요. 제 소원은 이렇게 사도신경을 외운 그 사도처럼 사는 겁니다. 못 살 거예요. 지금도 못 살아요. 근데 살고 싶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도의 신앙, 그 신앙이 우리의 것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의 신앙 생활, 믿음 생활, 순종 생활, 감사 생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결단의 삶, 그것이 우리의 것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약합니다. 못합니다. 그저 입으로만 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